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히 기쁨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안전하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물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받으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가죽 종류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이제 큐티 본문인데 조금 새벽에 하기엔 너무 긴 본문입니다. 사실 큐티 그러나 또 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천지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류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죄와 타락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믿음, 신앙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고 하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시작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시작을 잘 알아야 현재를 잘 알 수 있고 또한 그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잘 알아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다 아시죠? 이거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사실 선포로 시작합니다. 선포. 요즘 성경은 선포입니다. 이렇게 설득이 아니고 선포를 던지는 거예요. 선포 던지고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아라. 이런 거죠. 사나이. 예수님도 말씀드렸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설득보다는 선포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천지 창조의 계시로 시작된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의 태초는 영원부터라는 의미로 창조전의 영원한 시점을 가리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게 모든 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시냐. 성경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은 창조와 예수의 십자가죠.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날 사건은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죠. 하나님 안에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창조는, 십자가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재림은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잘 묵상해도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첫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시작됐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권과 주권이 하나님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도록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게 시편 127편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주제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있으면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참 바라는 자들을 그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해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성화의 출발점이고 변화의 출발점이고 부흥의 출발점이고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된다. 인생의 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주시니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니라.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능력.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늘 하나님이 창조,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늘 이 창조를 강조합니다.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를 갖고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느냐?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느냐? 시편 121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늘 해치 못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여러분 창조를 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그럼 여기에 모든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고 무능한 자는 능력이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조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혼동,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적막한 상태. 또 흑암이 깊음이 있다. 흑암은 단순히 빛에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혼동, 공허, 흑암.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이런 삶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동하고 뭘 해야 될지 정신이 없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홍해 길이 안 보여도, 요단강의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계십니다. 또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길을 못 보는 것뿐이에요. 바다에도 길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해로라는 게 있어요. 해로라. 공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나 비행기 지나가고 아무나 배가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다 길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캄캄하고 뭐 되겠느냐 싶어도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면 오늘 길이 만들어지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여기서 하나님의 영, 신은 뭘 말합니까? 루아흐, 엘로힘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말은 원뜻은 알을 품다.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서 품는 것처럼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님 품어요. 품어. 우리는 흔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말씀의 역사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 뭐냐면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의미가 품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이지만은 성령께서 오랫동안 이 품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다. 전도도 되고 부흥도 되고 응답도 되고 품은 역사.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또 가정에 개인의 심령에 오늘 여러분 뭐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오늘 우리 가정을 품고 내 영혼을 품을 때 여러분 혼돈과 공허가 다 무너지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임하고 내 영혼에 충만함이 임하고 내 영혼에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죽게 된 내 영혼을 품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저녁에 또 그 중에 한 구절이 시편 1편 쭉 나옵니다. 1절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느라. 자, 여기서 참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자, 말씀을 읽는데 즐겁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못 읽다가 자기 전에 보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을 한 장도 안 읽었어요. 자기 전에 한 장 딱 읽고 숙제 끝 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한 장을 읽어 두 장을 읽는데 즐겁게 읽느냐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딱 내가 읽기로 작정한 그 장을 딱 끝나면 숙제 끝난 기분이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부터 유튜브 봐야 되겠다. 이제 내가 좀 좋아하는 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어제 많이 이렇게 나눌 마음이었어요. 이게 즐겁지 않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즐겁지 않는 게 문제. 그러나 이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탁 품으면 즐거우면 절대 변합니다. 즐거우면 죄를 이깁니다. 즐거우면 내 삶이 변합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깨달아야 즐겁고 생각나야 즐거운데 요한복음 6장 14장에 26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딱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훈련한 생들이 보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암송을 억지로 시키니까 그 암송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 그분이 오늘도 여기 있네요, 새벽에. 그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서 이것도 즐겁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 성경을 읽기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영혼을 품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부화시켜 달라고. 이게 다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확 깨어나면은 이 말씀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어요. 주일날에도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등산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즐거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품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품어달라고. 성령이 운행해달라고.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창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에게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살립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태산처럼 많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한마디로 끝나는데 오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 됐다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말씀이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능력을 사모하세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수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몇 장 읽었다, 몇 독을 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더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죠. 첫째 날에 빛을 있으라. 빛을 창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빛을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근원적인 영적인 빛으로 보았습니다. 태양과는 본질적으로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거 다른 게 우리가 보는 그런 빛하고 좀 다른 빛입니다. 이는 영적인 빛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빛입니다. 사실 예수가 빛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할 때도 먼저 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대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궁창은 문자적으로 하늘의 원형천장입니다. 원형천장. 우주 공간, 지구 표면과 구름 사이를 차지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궁창입니다. 히브리서 사고에 의하면 이는 전체와 위의 물을 떠받치고 있는 우주 공간 창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 위에도 땅과 마찬가지로 물이 있으며 이 물이 궁창에 의해서 떠받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창의 문이 열리면 하늘에 물이 쏟아져 내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강, 바다 뭐 이런 것이 듣고 있는 수분을 말하고 궁창 위의 물은 구름과 대기권에 있는 모든 수분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대부분 쏟아져 내렸다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양이 많아져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궁창을 하늘이다. 하나님은 하늘, 샤마임이라 부릅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근거하는 공간이고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이다. 이 샤마임 이것을 창조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늘 꿈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스카이, 해가 날아다니는 구름이 떠다니는 공간, 대기권을 말하고, 둘째는 하늘, 별과 해가 떠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하고, 셋째는 하나님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이 세 공간을 하늘이다. 자,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다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고 물이 빠진 곳을 땅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런 나무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이거 다 살펴보려고 너무 길어요. 사실 이것만 해도 여러 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 살펴볼 수 없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에서 7번 언급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만 제외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만 없죠. 다른 날 다 있습니다. 왜 둘째 날이 없는가? 셋째 날과 이어지기 때문에, 셋째 날과 이어지는 창조이기 때문에 셋째 날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한꺼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둘째 날에는 계속 둘째와 셋째가 연결되는 창조이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왔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나와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보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삶.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의 보기에 좋았더라고 바뀌어버리면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겠죠. 사람들의 보기에 좋았더라 하면 이것은 인본주의가 되고 잘시 잘못하면 외식주의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여기 쏘가 넘어갔어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얻게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주를 섬기는 이것이 좋은가. 항상 이 거울로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거울로 갖고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거울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까? 남자분도 여자분들도 많이 보시죠. 여자분들은 항상 손거울을 긁고 있죠. 밥 먹어도
뭐 해도 한번 딱 보고 수시로 이렇게 봅니다. 뭐가 묻었는가 또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보는 것도 이빨에 뭐가 꼈는가, 화장이 또 잘못됐는가, 또 그럼 다시 한번 고치고 한번 또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 거울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늘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오전의 삶이 좋았느냐, 새벽의 삶이 좋았느냐, 계속 그거를 갖고 수시로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참 영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 신앙이 나는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을 갖고 우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저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거울을 보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구나. 이 목적인데,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번째 날.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삶을 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차에 걸쳐서, 셋째 날에 걸쳐서 계속 분리를 합니다. 빛과 어둠, 물과 공창, 바다와 땅, 계속 분리를 기뻐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려면 거룩한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계속 내 삶에서 분리할 것을 분리시켜야 돼요. 미국은 참 그런 걸 잘한다 생각해요. 미국은 계속 분리를 해요. 나라도 보면 빠찡코 하고 싶은 사람은 라스베가스 다 잡아놓고 라스베가스 무조건 딱 거기 몰아버려요. 자, 그리고 몰몬교는 미국은 또 한꺼번에 다 몰아가지고 유타주인가 옛날에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그 주변에가 전부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성지. 그리 다 가려 그쪽으로. 그래 그쪽에 가보면 개신교가 잘 없어요. 완전 몰몬교. 그로 다 몰아놨어 또 미국. 그리고 인디안들 옛날에 인디안들 어디 몰아놨냐면은 오클라호마 시티 그쪽으로 다 몰아. 오클라호마 주쪽에. 그래 오클라호마 주의 스테이트의 그 주기가 뭔지 압니까? 인디안 마크입니다. 인디안 마크. 오클라호마 가면 볼 게 없어요. 안에 있는데 그쪽으로 중간에 다 몰아버렸어요. 미국이 굉장히 그렇게 다 그냥 막 제거는 안 하고 그냥 한쪽으로 자기들 보기에 끄리기면 되는 거 몰아버리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뭐냐면 자꾸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잘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됩니다. 막 뒤죽박죽 섞이면 안 돼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걸 딱 분리시켜야 돼요. 이런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선을. 그리고 아침에 앞서 저녁이 먼저, 저녁이 되고 빛이 비추어서 시작되기 전까지 어둠만 계속이던 저녁 상태입니다. 저녁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낮이라 부르죠. 낮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는 계속 어둠만 저녁 상태, 이 저녁 상태에서 시작됐지만은 빛이 비추니까 또 낮이 되면서 아침까지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두운 가운데 끝은 낮입니다. 우리 시작은 어두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지막은 좋게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하지 말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반드시 나중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망이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 마지막은 천국의 종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절망해도 우리는 나라가 막 어지러워도 너무 비관적으로만 말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비관해서
모든 사람도 뭐 들어보면 또 이민 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항상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근대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키시듯이 또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희망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에 최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으로 오늘 많은 말씀을 했는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오늘 여러분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